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그 로컬 지역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네팔 남자분이 앉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쩐 일로 네팔에 오셨습니까? 저는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돕기 위해서 교사들 트레이닝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가 상당히 흥미롭다는 듯이 그러면 몇 번째 방문입니까? 묻더라고요. 저는 네팔을 5번째 갔다 왔습니다. 저도 네팔이란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네팔과 맺은 인연이 참 뜻이 깊습니다. 5번째 방문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 여권에는 네팔 비자가 5번이나 찍혀 있습니다. 저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또 네팔 사람이었는데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또 공교롭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분이십니까? 어떤 일로 이곳을 왔다 가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원래 지질학자랍니다. 지질학자는 지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죠. 2년 전에 네팔에 지진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의 이야기는 네팔의 카투만두를 중심으로 한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이 포카라 지역까지는 이제 지층에 에너지가 많이 빠졌답니다. 보통 이제 수백 년 단위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있는 지역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고 이제 서쪽으로 지진대가 조금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보면서 참 은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 선교사 3명을 만난 것은 저에게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낯선 곳에 가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학교는요, 제가 갔던 학교는 대부분 그 음악이나 예체능 교육이 없습니다. 그저 주입식 교육이 중심이 된 교육인데 피아노가 한 대도 없고 피아노를 만져본 적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곳에 우리 청년들은 워낙 음악을 잘해요. 음악 시간을 좋아합니다.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또 그림을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처럼 그리지 못합니다.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영어를 좀 하는 청년들이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참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틈틈이 학교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오래됐는지 그곳에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청년들이 간 지가 2달이 안 됐는데 참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벌써 그 동네 사람이 다 됐는지 막 그 동네 옷도 입고 다니고 저를 데리고 가게에 갔는데 뭐 가게라고 하면 그냥 구멍가게, 감자, 양파 이런 거 사는 겁니다. 와, 단어를 다 알더라고요. 자유롭게 네팔말로 물건을 사고 인사를 하고 지역에 다 이미 알려진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해주는 밥을 먹을 줄이야. 제가 가서 있는 동안에 청년들이 해준 미역국부터 해서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압력밥솥까지 사용해서 음식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학교의 교가를 작곡하고 작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음악적으로 뛰어나요. 우리나라에서 불렀던 교가보다 더 세련되고 탐나는 교가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요. 한 새벽에 한 2시까지 하루는 서로 MT하자 하는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는 좀 현재에 놓으니까 그렇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한대요. 이렇게 바쁜 때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때에 네팔에 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선택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그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약 2달 된 그들에게 그곳에서의 생활은 너무 뜻이 있답니다. 그게 너무 좋대요. 좋은 것이 고생스럽지 않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별로 여기서는 분주하게만 살았지 삶의 의미, 목적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좀 천천히 가는 도시 속에서 밤 10시 전에 다 자요. 밤에 할 게 없거든요. 새벽이면 일어나요. 4시부터 개가 짖어요. 동네 뭐 동물들이랑 다 짖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요. 그런 곳에 가서 청년들이 사역을 합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할까요? 작년에 제이슨 우리 네팔 귀한 형제를 파송하면서 그가 교장으로 일할 것을 저희는 확신하고 보냈습니다. 작년 7월에 가서 네팔 전역을 다니며 학교를 찾았어요.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그 학교를 이제 기독교 학교로 전환시키는 게 저희들의 선교 프로젝트였는데요. 학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계속 뜻밖의 뭔가 될 것 같으면 되지 않고, 그러다가 레크나스라고 하는 지역에, 레크나스는 네팔의 유명한 시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레크나스 메모리얼 기념 학교를 저희가 인수하고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학교는 참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다는 거예요. 별로 TV나 이런 매체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로 하는 강의를 충분히 다 알아듣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도 던지고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저의 삶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강의하면서 저는 중학교 때 ABC를 처음 배웠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중학교 때 ABC를 처음 배워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마치고, 함께 있는 교장 선생님 제이슨 형제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 제이슨 교장은 7월 달에 미국 여행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가는 얼번 프라미스에 방문을 해서 작년에도 그 미국에 있는 학교와 커넥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와 같은 도전을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별로 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 레크나스 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보여주는 이유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전해줄 때에 그들도, 교사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삽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비유를 주실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밭은 그냥 밭으로서의 투자 가치겠죠. 하지만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팔아서 보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보물,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20대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보물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제이슨 선교사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미국과 호주에서도 교수로서 뽑힐 수 있는 캔디데이셨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팔 땅에 갔으면 좋겠다. 당신의 나라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육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네팔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팔에 5번 동안 간 것은 저에게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있거나 무슨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보물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보물은 그곳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변화될 때에 네팔 사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그 가치를 위하여 산다는 것처럼 가슴 뛰고 흥분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란 말로는 스테파노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2사도 외에 7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집사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 스테파노스, 스데반. 성경은 그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언변이 좋았는지 6장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혜로 말하면 철학자가 말을 잘할 것입니다. 법학자가 말을 잘할 것입니다. 사회과학자가 말을 잘할 것입니다. 기자가 말을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지혜의 말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맴돌지만 성령의 말씀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스데반의 말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의 권세로 인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고,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이야기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가 설교했던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의의 핵심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종교법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종교법은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가게 되고 4m 정도 되는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사람들이 종교법으로 이 돌을 던질 때에 이 구덩이에 던질 때 먼저 첫 번째 증인이 이 사람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아무나 밀어넣을 수 없는 게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발을 한 사람이 그를 밀어넣고 돌을 던집니다. 두 번째 증인이 또 돌을 던지고 함께한 사람들이 다 같이 돌을 던져서 이 사건은 개인의 잘못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법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집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화를 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잘해서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그는 그 설교를 살았습니다. 설교했고 설교를 믿었고 그 설교를 믿었기 때문에 돌을 맞았고 돌을 맞을 때에 자기의 설교를 거둬들이지 않았고 믿는 대로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맞고 무릎을 꿇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가운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인생은 어쩌면 허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도 세상적 시각에서는 허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숄텀이 아니라 롱텀, 긴 역사와 안목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면 스데반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7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끝나자마자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섭니다.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의 하나의 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 스데반은 사용되었고,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죽음은 한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인생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전에 이름되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의 완벽주의자, 종교적 이념에 가득 찬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바울. 그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스데반,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정말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의 잔상이 바울에게 오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생명,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진리,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절대적인 가치, 궁극적인 진리. 바울은 내 지식과 경험과 종교적인 관습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더 궁극적인 것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 스데반이 목숨을 걸었던 그 생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지금 시리아 쪽에 가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그가 스데반이 하고자 했던 복음 사역을 더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바울을 또한 그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롱텀, 아니 이터널, 아주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묵직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fall asleep, 잠자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영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그가 잠잔다고 말합니다. 그가 곧 깨어날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음이 아니라 자다가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돌을 맞아 죽을 때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5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지 우편에 서셨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기립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때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다 들여서 예수를 사랑하고 이 보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밭을 사고 있는 바로 이 스데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천국 환송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환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송하고 환영,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마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나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 많았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립박수 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서셨다는 그 구절이 저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일어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함께 학교를 세워가는 제이슨 교장은 그곳에 도착해서 이 레크나스 학교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교가 이제 힌두교인들이 많은 사립학교인데 학교가 이제 딜이 된 거죠. 계약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 이사회와 소유주가 학교를 잘 관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건물도 많이 이제 투자가 안 돼 있고, 학교의 학생들과 부모들은 불만이 많았고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학교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 제이슨 교장은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천 동방교에서 지원해서 학교를 인수하는데 이미 선불이 끝났는데 이 학교가 자기의 예상을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네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의 그런 투명성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날 이제 약 한 달 전에 학교가 시작됐는데요. 첫날 학생이 리스트에는 졸업한 아이들을 빼더라도 200명대는 돼야 되는데 70명이 학교에 온 겁니다. 완전히 사업으로 치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제이슨 교장은 자신이 이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학교를 내려놔야 되는가 이런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늘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펴주더군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구절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이슨 교장에게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냈대요.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학부형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집집을 다 찾아다녔답니다. 집에 가서 우리 학교를 설명하고 자기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무척 애를 썼나 봐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학생들은 한 210명가량이 그날 있었습니다. 저희는 1년, 2년 지나면 학교가 더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학교의 어떤 가치, 어떤 교육체계, 어떤 방향성들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선교는 사실은 재정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는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특별히 힌두교 국가 같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는 그 나라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거기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교사 중에도요, 언터처블, 카스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은 네팔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미 다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레크나스 그 지역은 언터처블,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스데반처럼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미랄이 되고 누군가가 주님을 일어나게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팔 선교 사역은 평신도가 준비한 사역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도 일어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면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부천 동방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네팔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